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의 말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싸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명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뇨.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울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뱃띠의 비유, 썩은 뱃띠의 비유와 포도주 병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임박한 심판을 예고해 주는 것이고 또 회개를 촉구하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유다 백성들의 그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저들의 교만함을 이 썩은 뱃띠와 또 포도주의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자리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배로 만든 띠를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시죠. 이것을 사서 허리에 두르라. 그리고 이제 2차례, 3차례 거듭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띠를 유브라 떼까지 가서 거기다 숨겨두라. 또 3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가서 그 썩은 배띠를 다시 취하라. 3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죠. 왜 배띠를 구입하여서 허리에 두르라고 하는지, 또 이 배띠를 왜 유브라데까지 가서 숨겨야 하는지, 또 왜 다시 유브라데까지 가서 썩은 배띠를 찾아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매야 하는지, 왜 그것을 유브라데까지 감춰야 하는지, 또 왜 다시 썩어져 버린 배띠를 가지고 와야 하는지 1절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출 뿐인 것이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에 비추어서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합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사고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죠. 아브라함이 1절 판단하지 않죠.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이동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결박하여 이삭을 그 위에 듭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는 것처럼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데 숯불에 걸려있는 그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죠. 그것으로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이 배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썩어져 버리는 배띠, 마지막에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배띠를 사도록 했죠. 그리고 허리에 두르도록 했습니다.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두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제사장이 에바 옷 위에 걸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구별된 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이 배띠가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 제사장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처음에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 배띠를 뭐라고 합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로 택한 언약 백성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함을 통하여 만방에 주의 나라 삼게 하려고 택한 민족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시 임했죠. 이것을
유브라데에 숨겨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앞에서는 물에 적시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는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기라고 합니다. 자, 이 배로 만든 띠가 이 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썩어져 버리겠죠. 그 쓸모없게 된 배띠를 다시금 가서 찾아올 것을 또 말씀하죠.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유브대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썩어져 버린 배띠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썩어져 쓸모없게 돼버렸음을 이 배띠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죠. 온갖 가증한 일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 썩은 배띠, 아무 쓸데없는 너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행하는 자들 결국 무엇입니까? 쓸데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저들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고백하면서 가증한 일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 10절 무엇라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떨어진 유다 백성들, 그 배띠가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지게 됐을 때 그 습기로 인해서 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린 민족, 결국 죄악 가운데 쓸모없는 백성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썩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매우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교만해져 버린 유다 백성의 모습을 이 썩은 배띠로 비유해 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쫓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앉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생각, 악한 행위를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러한 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이 키질을 할 때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죠. 알곡은 걷어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신호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이 우리 은혜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도 세리가 의인된 자 아니냐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비유를 말씀합니까? 포도주 병의 비유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죠. 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병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 안에 참기름을 담게 되면 그걸 가리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참기름 병이라고 할 것이죠. 똑같이 생긴 병인데 그 안에 간장이 담기면 간장병이 되는 것입니다. 술이 담기면 술병이 되는 것이죠. 즉 병은 모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불려지는 게 달라지는 것이고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왜 포도주 병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병에 포도주로 찰 것이라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주 병이라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잔뜩 취했다라고 말하고 14절에 서로가 충돌하여 상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서로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포도주는 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쓸 때는 이 풍성함이 아니라 교만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도리어 세상의 취함으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로 인해 풍성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민이 취하였고 왕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자들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이 담기면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저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는 관용, 용서치 아니하고, 교만한 자는 아끼지 않고 멸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는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며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흑암이 임하기 전에 너희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거절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다려 주실 때 속히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길은 그 죄악의 자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외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나오는 자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 아수르, 당시의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속이는 달콤한 말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다 하는 그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당장의 우상을 숭배함에도, 가증한 일을 행해도 여전히 저들의 삶이 풍요로워 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더욱더 교만히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며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불의한 자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완악한 자들,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을 치달아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심판이 임하겠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전하다, 문제없다 여기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들의 그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는 돌이켜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직히 행해야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풍속에 따라서 세상 가치에 쫓는 것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가치, 믿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가운데 거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닮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죄가는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여갈 뿐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있으십니까? 여러분 철저히 끊어내십시오. 죄 지으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정말 믿음의 명문가 이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여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